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 4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해 주시려고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먼데 가까운 데 나가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5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모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계획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84장을 드립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전어진 청년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이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질병의 위험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있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성도분들이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병원에 또 검사 받으러 가신 분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한 여러분들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며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광고하는 것처럼 10월 31일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우리 가족 찬양드림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예배 시간을 7시 30분으로 옮겼습니다. 함께 힘써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스페인 등의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지난 8일 인도네시아 현지로 출국하셨고 또 현지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여러 시설들이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옥상 도색하는 작업이 이제 마무리되었고 주차장 지붕 공사 한 가지만 남겨두게 된 것 같습니다. 10월 날 좋을 때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 확산 동안 예배 후에 개인별로 또 간식 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수칙 잘 지켜주시고 지혜로운 생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또 남은 그런 내용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구약성경 243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악기와 함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임하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지 아니 거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영이 지금 함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중요한 덕목과 가치관으로 여기는 그런 영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는 그냥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에 오늘 말씀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기에 그를 세워서 그를 안수하여 세워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탁하였던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을 위탁하여 감당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의 안수 가운데 우리들이 거듭났습니다. 죄로부터 거듭났고 또 허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 욕심과 우리의 시기로부터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를 이 세상에 가장 절대적인 존재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 또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들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우리의 가솔린이나 또 경유, 그 안에 물이 조금치만 섞여도 자동차는 엔진에 이상현상이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영에 다른 영이, 바꾸어 말하면 세상 영, 또 마귀나 사탄의 영이 거기에 섞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또 고통이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순수하게, 온전하게 하나하나 모든 영역에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때, 우리를 주관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관하면 세상 다른 어떤 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의 영도 세상의 영도 두 가지 영에 분별 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은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꿈장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나누고자 하고, 또 초대교회의 기둥 집사였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그가 어떻게 그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던 고로 인하여 그가 모세가 허락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탁받아 감당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애굽의 미래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꿈을 자주 꾸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꿈장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형제를 비롯해서 심지어 부모의 마음마저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섬기고 또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의 내용이 인간적인 그런 사람들의 방법과 해석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꿈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그걸 마음에 깊이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왜 마음에 염두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꾸는 꿈의 세계, 곧 요셉이 지니고 있는 영의 그 상태, 이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런 꿈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거나 또는 생각을 하거나 그런 그 청소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영을, 그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야곱은 아들 요셉의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적인 흐름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은 성도들의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요, 성도로서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교부들을 통해서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순교자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 그 영을 오늘 우리가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이 있고 생명이 있는지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우물을 파놓고 그 안에 집어넣어 주기로 했으나 그는 다른 형제의 제안으로 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비참한 신세를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애굽 땅에 노예시장에 쇠사슬에 묶여서 이 몸 팔려가기를 기다리는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 꼭 따라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머물러 있으므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하면서도 그는 형통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억울한 죄목으로 인해서 옥에 또 갇힙니다. 그런데 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인 영이 머무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그 영이 머무는 이것을 신에 감동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옥중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을 잘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옥의 관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야, 요셉 넣으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를 바로 앞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꾼 꿈은 당신을 좋게 하려는, 이 나라를 화평케 하려는 꿈입니다. 그러니 꿈 꾼 거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나라의 애굽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나라에 큰 풍년이 계속해서 든 이후에 또 큰 흉년이 그만큼 들게 될 텐데 이 나라를 잘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치하려면 큰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흉년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 말을 바로 왕이 듣고 많은 신하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한 그거에 대해서 좋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좋게 여겼더라. 그 말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지혜롭게 잘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불러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각 도의 각 성에 풍년 때 얻은 이 양식을 잘 저장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부지런히 창고를 짓습니다. 첫 해 말 그대로 큰 풍년이 들어요. 계속해서 풍년이 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풍년이 들면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이해지고 곡식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년만 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허비하는 믿음이 아니라 저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명령하는 게 뭐냐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하여금 저장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 요셉이 내놓은 그 방책 앞에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서 많은 신하들 그 위에 요셉을 앉혀놓고 신하여 보시오. 이자가 요셉인데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의 아들 또는 대리자로 여겨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목양교회를 향하여 우리 목양교회 성도와 목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둘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죽는 순간에도 죄인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가상 7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겁니다. 그 가상 7언 가운데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잠에 드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초대교회 집사는 그가
집사로서 세움을 받는 그때에도 지혜로운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의 믿음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집니다.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과 초대교회가 율법을,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죽일 그런 죄목들을 찾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에 걸려든 스데반 집사는 공회 앞에 끌려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받아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을 차례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마지막 변명의 말을 듣고, 이 변호의 말을 듣고, 변증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더욱더 화가 났어요.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 죽이려고 그럽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된 세계로 열어주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 순간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똑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자기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를 또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같이 합니다. 셋째, 셋째, 모세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위탁하였습니다. 부탁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 이 앞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거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그 땅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을 바라보게만 합니다. 발을 들여놓거나 또 만지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부분 40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의탁하였고 불태웠던 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여주는 그 땅을 보거라.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나에게 불순종하였던 것, 무리바의 사건을 너 기억하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그랬던 것을 기억하지. 무리바의 그곳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나의 거룩함을 내가 나타내지 아니하였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곳으로 인하여서 너는 이제 이곳에서 너의 형 아론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너도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제가 좀 그랬습니다.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저도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자세였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단호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것을 모세는 간파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나 또 간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주제넘는 짓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이 백성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게 될 텐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양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나 대신 일할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해요. 근데 사실은요,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도 제가 언젠가 또 여기를 은퇴하는 날이 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이러이러한 사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마 간절한 마음이에요. 모세의 간절한 그런 마음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뭐라고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것 없고 여호수아면 충분하게 내가 한 지금까지의 일을 잘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로 데려가서 회중 앞에서 안수하고 위탁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앞으로 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 설교를 합니다. 선지자 유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합니다. 말세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말세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요. 여자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를 얻었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으로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목양교회 위에 그리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잘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머물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큰 뜻을 다 이루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3장을 찬양하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임구주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천한 목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너희 제사나 주르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을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풍성한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복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몸담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직장과 기업과 일터에 복을 주시어서 연분연 부흥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선교 사역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방역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 이 시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또한 자유와 민주를 되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곳에 또 인권을 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것 위에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안전과 또 축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또 목자를 위하여 또한 이웃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가장 존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파송찬송 185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주의 영이 머무는 자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 현장 위에 또한 나라의 민주화와 또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곳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